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는데요, 어제의 본문에 이어지는 23절 후반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보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라고 말씀하며, 어제의 본문에 이어지는 23절 후반에 이렇게 단락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이처럼 이 성령의 인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는데 성령의 인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역사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또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상황 속에서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중요함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식도 중요하고 역사적인 사실도 중요하지만은 오늘날 내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이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신 그 명령이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이나 이 관습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트리는 것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 장벽을 허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고 닫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베드로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 보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 말씀하심에 따라 이 가이사랴에 가보니 고넬료가 이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베드로를 환대하려고 친척들과 친구들, 무리들과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이 고넬료에게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쪽 편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의 역사가 이처럼 신비하고 세밀하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마지막 드렸는데, 이처럼 명확한 이 성령의 역사가 확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일상적으로 그냥 바라보긴 합니다만은 한 나라의 지배국의 장교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장교가요. 이 지배국의 장교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것 자체도 참 놀라운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죠? 즉 이런 자세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준비를 우리는 되었습니다. 내가 이들의 대표입니다.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고넬료의 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이 겸허한 자세,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의를 갖추는 그 모습이 엎드린다는 그런 표현에 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 권위를 권위의식으로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고넬료의 이런 예의를 갖춤에 그는 당황해하고 또 만류하면서 일어나게 합니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의 이 예우 갖춤을 정중히 사양합니다. 오늘 27절 28절 말씀 보면,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사건이기도 한데, 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사, 이 하나님의 지시함을 철저하게 따르고 믿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율법의 전통에는 비록 어긋나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 어느 것도 부정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 것을 그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에게 제가 이와 같이 한 걸음에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말씀입니다. 푸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즉 베드로는요, 고넬로 일행에게 그가 이 보자기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지 아니하심으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고백처럼 이방인에게 왔는데, 그런데 왜 이곳에 자신을 불렀는지 그것이 궁금해져서 그것을 고넬료에게 질문하고 묻는 모습입니다. 오늘 30절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사도행전 10장 3절의 말씀을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오늘처럼 빛난 옷을 입고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 고넬료에게 일렀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이 30절에는 이 누가를 통해서 이 고넬료가 한 사람이 이 빛난 옷을 입고 왔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 부활 사건에도 이 그 동굴 앞에 있을 때 이 천사에 대한 그 숫자와 표현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표현이 좀 달라요. 이 고넬료는 이어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 경외함과 구제를 인정하신 일, 그 기도를 들으신 일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명하신 일을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이 고넬료도 참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가 이방인인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구제가 상달된 일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권위가 있는 이 베드로에게 전할 때 그 마음에 그 감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하나님께 이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 영적인 이 교우가 있는 거예요. 참 이럴 땐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성도 안에 이런 교제가 감격이 많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후에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이 고넬료의 환영이 있죠, 그렇죠? 웰컴. 즉 베드로가 온 것에 대한 이 환영과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처럼 표현한 것이 또 매우 인상적입니다. 즉 고넬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은요, 곧 어디 앞에서 모인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인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면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오늘과 같이 이처럼 예배할 때, 묵상할 때, 또 가정 예배에서 335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일 때 우리는 누구 앞에 모인 것입니까? 사람 앞에 모인 것입니까? 또 제 앞에서 모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모임은 인간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계심을 늘 믿고 거기에 귀 기울이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34절 35절 말씀 보니까요, 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은 깊은 의미가 있죠. 이 사도행전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주제이죠. 인종과 지역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 그 주제인데, 즉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따지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어느 나라에나 어느 민족에나 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들도 그랬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도 아마 하나님의 심정은 그러하셨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빨리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그래서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그러므로 누군가가 이 갈급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예비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 가서 어떠합니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소유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락교회 성도님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에요. 그렇죠? 코로나로 우리가 좀 묶여 있는데 빨리 이 발걸음을 재촉해서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발걸음이 돼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어쩔 때는 너무나 어려워요. 어떤 사람 전도하기는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실 날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요. 예, 저도 청년 시절에 전도를 친구를 해보면 어떤 친구는 그냥 오라 그러면 그냥 오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잘해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들에게 이 복음 전파하러 이 주님의 소식을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고넬료와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이 짧은 시간이지만 무엇을 전합니까?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으며 온 유대에 그 복음이 두루 전파되었음을 모인 회중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쭉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신 것과 마귀에게 놀린 사람을 치유하신 것도 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예수님이 결국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또한 예수님의 그 전도 명령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 복음의 핵심을 고넬료와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모인 사람들에게 오늘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핵심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36절부터 43절까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요, 오늘 43절의 말씀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읽은 말씀에 앞에 보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즉 그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믿는 사람들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한민족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그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 베드로의 그 설교하는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즉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그는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말씀과 이 복음의 핵심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4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즉 표현하자면 이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기 무섭게 혹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응답한 거예요.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믿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했어요. 즉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그 복음의 핵심, 그것을 전할 때 있는 그대로 여기 모인 고넬료와 그 일행들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에 정말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으로 회개하였던 그런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순전한 믿음과 회개의 그런 모습이 있음을 보시고 성령을 선물로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즉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선물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에게 이것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오늘 45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들도 마음으로는 예상을 했지만 정말 놀란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와 동행한 할례 받은 신자들이란 욥바에서 베드로와 동행한 6명의 신자들이다. 그 뒤에 사도행전에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구절에 보면은 11장 이후에 보면 나와 있어요. 베드로와 동행한 6명의 신자들입니다. 특별히 4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리고 45절에는 성령 부어주심으로. 그렇죠? 47절에는 성령을 받았으니.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 그렇고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뿐이 아니라 46절 말씀 보니까 방언의 역사가 또한 등장합니다. 방언의 역사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라고 말씀해요. 즉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 방언의 역사가 함께 등장하고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해 이 죄사함과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너무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면서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역사까지 더불어 나타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와 함께 온 오늘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들 이 유대인들에게 역사하신 것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는구나. 조금 2% 부족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는데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참 놀라며 이 감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이미 이것을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이처럼 말씀합니다. 오늘 47절 말씀 보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는데 먼저 성령 세례 받고 나중에 물 세례 베푸는 경우도 있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시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늘 그 경우입니다. 누가 우리처럼 이 성령을 받은 이 사람에게 세례 주는 물을 금지할 수 있겠습니까? 의역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능히 물 세례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4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라고 분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이미 경외했습니다. 이미 경외했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의 이 구원의 길을 듣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또한 오늘 베드로도 이 이방인들에게, 이 이방인들이 이 구원의 계획에 이방인들도 이 포함됨을 알기 위해 누가 필요했습니까? 이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또한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은 서로 필요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 이들 모두를 초대교회의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즉 말하자면 이 고넬료와 그 일행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새신자가 된 그 열정으로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묵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이 세 가족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말씀을 더 듣고자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자 하잖아요. 그것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선배도 있고요, 또 고넬료와 같은 새신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이처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또 성령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며 날마다 부흥하는 우리 안락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